오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새 시대의 새 언약이라는 말씀으로 창세기 9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에게 나타난 죄를 하나님은 싫어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죄인들을 세상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썰어버리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심판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새로운 환경이 필요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환경과 축복의 새 언약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논지를 전체 보니까 하나님은 심판한 후에 그 남은 자들에게 다시금 회복과 다시 번영할 수 있는 새 언약을 세우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때 노아의 때에 이렇게 한번 또 심판을 했고요. 이 다음에 또 아브라함 때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는 심판이 또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직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심판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는데 언젠가 이 땅에 악이 충만할 때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로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첫 번째 논지를 보니까 노아와 가족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1절과 2절에 걸쳐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먹을거리에 절제를 하도록 하신 말씀이 3절과 6절에 있고, 또 피조물들과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지개를 만들어서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13절에서 16절에 이어서 우리에게 나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청개구리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청개구리 무조건 시키면 거꾸로 하는 청개구리. 이 청개구리가 얼마나 말을 거꾸로 하고 시키면 반대로 했는지, 청개구리 어미가 아들 청개구리에게 야야, 만약에 내가 죽거든 강에다가 묻어라. 왜 그랬겠습니까? 이 청개구리가 또 강에다가 묻어라 해야 산으로 올라가지, 야야 내가 죽거든 산에다 묻어라 하면 강에다가 묻을 것 같아서 엄마로서는 머리를 선다고 야야 내가 죽거든 강에다 서라 했더니만 나중에 이 청개구리가 개과천선을 해가지고 그 엄마의 말을 얼마나 착실히 따랐는지 엄마가 죽으니까 강에다가 무덤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고 홍수가 치면은 강에 물이 범람하니까 떠내려가게 되니까 개구리가 개굴 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참 옛날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일 겁니다. 어머니의 말을 반대로 하는 개구리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모의 말을 잘 들으라는 의미인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 신앙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만드신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음을 받은 우리는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죠. 도자기를 굽는 도공이 도자기를 빚는데, 만약에 도자기가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도공에게 항의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도자기는 무생물이라서
항의가 할 수 없지만은요, 우리가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런 항의를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 언제나 올바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생각은 삐딱할 때가 많습니다. 이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거나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는 거죠. 이 앞에 보면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뭐 때문에 저 사람을 만들었을까? 하나님께서 한탄을 했다는 거죠. 후회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비롯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깨끗이 청소해버리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은 선택을 하고요, 방주를 짓게 만들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도록 이 사람들을 남겨두고 짐승들을 남겨가지고 방주에다 넣고 홍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와 가족에게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로운 언약을 지금 맺고 있는 장면이 9장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보니까 노아와 가족을 축복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들을 이 세상에 하나도 남김없이, 동식물들은 방주에 타고 있는 사람 외에는 홀딱 다 썰어버린 것,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서 왜 그래야만 했겠느냐는 거죠. 도자기를 빚는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도자기를 빚지만은요, 왠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도공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도자기를 마음대로 부숴버리는 거죠. 최선을 다한 작품을 만드는 것이 고객을 향한 책임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도공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신 분인데, 옛날에 기장에 가면은 타원요라 해가지고 그분 이름이 서타원이에요. 이름이 서타원인데 저보다는 한참 선배님인데, 그 자기 이름을 따가 타원요다 그렇게 굽는 가마 이름을 붙이고 도자기를 전문으로 빚었는데, 한 번은 거기 놀러 가가지고 보니까 막 이제 가마에서 도자기를 딱 꺼내고 자기가 망치 하나를 딱 들고는 그 예쁘게 하얀 빛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 놨는데 하나를 감정을 하더니만 사정없이 망치로 가지고 깨버리는 거예요. 저는 속마음으로 어이구, 저 아까운 거, 저 예인데 주면 저 유용하게 어디 가도 써도 저걸 쓸 수 있겠는데, 저 귀한 걸 너무너무 예쁘고 귀한 걸 꺼내는데요, 그 굴에서 나오는 게 내가 볼 때는 한 100, 200점은 될 것 같아. 그런데 거기에서 꺼내는 게 2개를 딱 꺼내고 나머지는 깨가지고 다 버려버려요. 그걸 보고 역시 장인들은 틀리구나. 그만 우리가 보는 눈에는 다 좋아 보이는데 꼭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이라야만이 선택을 하더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한 작품을 만드는 것이
정말 고개를 향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고쳐서야 할 것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새롭게 다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세계를 열어 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세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남겼잖아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세우는 역할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이렇게 모두 새로운 세계를 여는 역할을 맡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했던 그 축복의 말과 똑같은 말씀을 오늘 또 하고 있는 거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땅의 짐승, 그리고 날아다니는 새, 곤충, 물고기 등 모든 생물의 두려움이 대상이 됐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제가 가만 보니까요, 2절 말씀을 보니까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모든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한다. 옛날에는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막 읽었습니다. 이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도 묵상을 하지 않고 그냥 막 읽을 때는 이게 몰랐는데, 요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보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가 하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노아 방주 사건이 있기 전에는 노아라든가 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채식밖에 안 했습니다. 채소를 먹고 과일을 먹고 고기 먹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식물, 동물들을 다 죽도록 멸망을 시키고 보니까 이 세상에 먹을 게 없잖아. 그러니까 노아 때부터 이제는 채식도 하고 육식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면서 뭐라고 하니까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짐승도 너희를 두려워할 거고 새도 너희를 두려워할 거고 기는 짐승도 그렇고 바다의 물고기도 너희를 두려워할 거다. 왜 두려워합니까? 잡아먹힐까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육식의 시대가 진행이 되거든요. 육식의 시대가 진행되면서 인간의 수명도 여기서부터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육식할 때부터. 하나님이 이 채소, 노아 가족을, 살아있는 동물들을 채소처럼 먹을 수 있게 해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의 말씀을 반복하심으로 이 노아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고 새로운 질서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 어떻게 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너희들 먹으면 안 된다.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그렇게 명령을 했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던 그 명령을 아담 부부가 명령을 어겨버린 거죠. 그게 원죄라는 겁니다. 그 결과 이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힘들게 땅을 파고 일을 해야만이 먹을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원래 세상은 일 안 해도 마음껏 열매를 따먹는 세상에서 일해야 되는 세상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지금 노아에게는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겠지만은 당부하는 내용이 뭡니까? 고기를 먹기는 먹되 피를 같이 먹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요.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 그렇게 딱 정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먹거리의 절제를 명하십니다. 왜 그렇게 했겠어요?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알려주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만약 사람들이 피째 먹는다면 생명의 피를 찾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아는 아주 친한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은요, 우리가 밥 먹을 때 참 조심해야 될 게, 이분은 선짓국을 일체 안 먹고 심지어는 순대도 안 먹고 순대 속에 피가 들었다고 그 주장하면서 우리에게 선짓국하고 순대 먹지 말라, 이렇게 강요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 그분하고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걸 가끔 먹을 때도 있는데 그렇게 또 밀고 나가는 분도 계세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자기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아담에게 했던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죠. 사람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죽는 것 역시 생명을 잃는 행위라는 거죠. 사람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면은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가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도 생육하고 같이 번성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먹거리의 절제를 제시함으로 생명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셨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피조물들과 이제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시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실 때는 새로운 언약을 맺으셔야 됐다는 거죠. 새로운 시대와 질서에 맞는 언약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비록 한탄했지만은 이 사람들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느냐는 거죠. 피조물들이 새로워질 가능성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이 하나님이 만든 세계를 새롭게 하셨지만은 그 피조 세계는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 세계의 희생을 다시는 또 이렇게 치르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 가족의 후손들을 비롯해서 함께했던 모든 생물들과 언약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피조 세계 모두를 사랑하시고 유지하고 싶으시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모든 생물을 이렇게 홍수로는 멸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땅을 모두 쓸어버리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홍수의 심판이 있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과만 언약하신 게 아닙니다. 새로운 세계를 이루어가는 이 세상 모든 만물과도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생물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자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낼 수 있는 것도요, 생물이 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고 생존하기 때문에 맥주 감사절도 지킬 수 있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하고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 언약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게 바로 맥주 감사절,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맥주 감사주일 봉투를 나눠줬는데 그 봉투 겉면에 보면 딱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왜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합니까? 구약시대 출애굽기에 그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 가지고 그 고난의 40년 광야 생활 뒤에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 가지고 이동하는 뼈돌이 유목 생활에서 이제 처음으로 정착한 후에 첫 번째 농사를 탁 지어 가지고 첫 번째 농사 지은 걸 기념해서 너희들이 제사를 지내라 한 게 맥주 감사절기예요. 그래서 그 봉투에 출애굽기 몇 장 몇 절 적어 놓은 걸 여러분들이 다 모신 모양이에요. 그걸 보면 그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보니까 이 무지개를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무지개로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어느 시대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우리와 세웠습니다. 이 언약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언제까지나 유효한 거예요. 유효기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또 하나님은 언약의 표시를 정합니다. 그게 바로 무지개라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머리가 좋다고 무지개는 빛의 굴절에 의해서 어떻고 저떻고, 여러분 그 굴절도 만든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그런 말을 못하죠. 무지개가 그런 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걸 누가 말해도 과학적으로는 적용되는데, 그렇게까지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도록.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은 그렇게 반론을 못한다는 것이죠.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날 폭포수 위로 나타나는 무지개가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것도 무지개가 하나도 아니고 쌍무지개가 뜨면은 와, 감탄하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비로소는 우리 멸망시키지 않아.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비가 많이 온 후에 갑자기 햇빛이 나오는데 비구름이 약화하면서 구름 속에서 나타나는 무지개를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람이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와 생태계를 사랑하시고 이 생태계를 보존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언약의 내용뿐 아니라 언약의 특성도 기억해야 합니다. 무시간성, 영원하고 무한한 사랑의 언약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말씀하시고 한 번 더 확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인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두 번이나 강조해 주셨다면요, 이 언약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확실하게 믿어야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강조를 해주시는데, 자연은 구름이 생기고 비가 오고 햇빛이 나오는 과정에서 식물들을 키우고, 또 동물들은요
그렇게 자란 식물을 양식 삼아 가지고 생육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동물이든 식물들이든 가리지 않고 음식물로 삼아서 생존하고 번성해 나가라는 거예요. 어떤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그 느낀 적이 없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어떤데 가만히 묵상하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이 만약에 이 세상에 닭을 안 만들고 돼지를 안 만들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소나 이런 짐승은 1년에 새끼 한 번 놓으면 많이 나요. 그런데 돼지는 왔다 하면 10마리 정도, 그것도 그 기간도, 임신하는 기간도 짧아가지고 수도 없이 놓고 10몇 마리를 계속 놓잖아요. 닭은 어때요, 여러분? 알 낳는 닭은요, 한 달 30일 거든 25일 이상을 매일 하나씩 알을 빼줍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돼지나 닭에서 나오는 육식, 계란 이런 걸 안 먹었다면 이 세상에 사람이 살았겠습니까? 돼지, 닭을 비유로 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바다에 물고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는 놓았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알을 낳아가지고 저 바다 속에서 알을 까고 고기로 변해가지고 우리 입으로 그게 팍 들어오는데, 저게 없었으면은 아마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부족했을 겁니다. 우리 식단에 돼지고기, 닭에서 나오는 게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음식 중에도. 이런 게 모두 여러분들은 그냥 지나치지 말고,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짐승들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는구나. 이걸 느껴야 한다는 것이죠. 무지개는 하나님이 사람의 생존과 번성을 기억하게 하는 우리와의 언약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정하여 주신 이 복을 주신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는 생존하고 번성하며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